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잠깐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너무나 좋은 시입니다. 사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시편 128편을 읽고 묵상할 때면 너무 좋다, 복 있는 말씀이다, 나도 이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성경 그 자체에 담겨있는 말씀의 그 의미를, 복의 의미를 찾아가기보다는 평소에 내가 바라고 원하던 복들을 이 말씀에 투영해서 묵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서 말씀을 도구화 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평소에 내가 바라고 원하던 소망들, 바람들, 그리고 욕망들에 투영해서는 묵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복은 복입니다. 하지만 어떤 복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평소 우리가 바라던 복은 어떤 복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 원하고 바라던 복은 어떤 복이었는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성경적으로 바른 답변을 우리가 내리지 못한다면 혹여나 우리가 복을 받더라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과거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 기도하셨고 신앙생활을 하셨고 더군다나 성실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바라던 원하던 복들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놀라운 복들이, 성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한국교회는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참 놀랍도록 차갑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결과가 이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기보다는 오늘 본문과 같은 좋은 말씀을 평소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바람들을 투영해서 보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달리 표현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을 곡해하면서 묵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은 우리가 평소에 흔히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바라고 원하던 소원이 성취된다라는 그런 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최선으로 채워가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단순히 현세적인 복만을 바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말씀에 담겨있는 더 깊고 넓은 복의 의미를 깨닫고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한순간에 험악하게 사라질 그런 현세적인 복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선 제가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하면요, 결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인가 많이 채워지고 많이 누리고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복은요, 결과지향적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지극히 세상의 관점입니다. 모로만 가도 서울만 간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은 어떻든지 내가 원하는 것, 이 결과만 얻으면 복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목표 지향적이고 결과 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해요. 하지만 현재 이 사람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은 복받았다. 아니면 이 사람은 복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결과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더 깊이 살펴보시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무릎을 꿇는다. 평소에 우리가 어떨 때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누군가에게 복종할 때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이고요,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며 경배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길을 걷는다. 이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은 과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삶은요, 어떤 좋은 결과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과정이죠.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도 복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주교회만 보더라도요, 단순히 결과 지향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복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요, 재정이 늘어나고요, 멋진 교회 건물을 세우고요, 사회봉사 사업도 활발히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교회, 칭송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보고는 흔히 복된 교회, 부흥한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여전히 입에 그 말이 배어 있어서 작은 교회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로 어떤 교회를 보고 큰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과 지향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인가 성과를 이룬 교회를 우리는 큰 교회라고 부르고, 반대로 성과가 없는 교회를 보면서 작은 교회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복받지 못한 교회죠.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어떻습니까? 크기에 어떤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직하게 동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 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비록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작은 교회일 수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2절 말씀도 그냥저냥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얻을 수 있겠다 라는 말씀으로만 흘려듣기에는요, 너무 귀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반대로 말씀할까요?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억 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들 바라고 있는 로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과정 가운데
날마다의 여정 가운데 얻게 되는 결과이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뻥튀기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낸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든다면 예상하지 못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실히 땀 흘려서 얻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투기나 투자를 통해 얻어내는 불로소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소득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죠? 결과지향적이면요, 복받은 거예요. 뭔가 많이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내가 얻은 불로소득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는요,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 예상치 못한 불로소득을 얻었지만 누군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예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불로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욕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 이러한 불로소득을 복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왜 세상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이러한 욕망에 투영된 결과물을 복이라고 이야기했던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질려버리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종종 가야산 중턱에 있는 커피숍에 올라가셔서 쉼의 시간을 가지곤 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아무래도 가야산에 있다 보니까 그 커피숍에 스님들도 많이 찾아오시는 커피숍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도 스님 몇 분이 커피를 드시러 들어오셨는데 마침 이어서 오신 분들이 목사님이셨어요. 네 분의 목사님이 커피숍에 들어오셨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 마음이 정부의 방역 수칙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현재 지금 사회적인 함의로 지켜지고 있는 수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요. 더군다나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보죠? 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커피숍 주인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 목사님께서 끝까지 QR코드를 찍지 않고 그냥 커피숍으로 들어오려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백신 접종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방역 수칙에 따라서 이 커피숍 주인이 목사님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지켜지고 있으니까 목사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시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밖에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막 큰 소리로 화를 내시면서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고, 나는 백신 접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화를 내시면서 막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면서 주인을 쏘아붙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먼저 들어오셨던 스님께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하나님 참 치사하시네. 그 목사님만 지켜주시네. 충분히 개인적인 신념 아래 백신 접종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 백신 접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바라보던 시선에 따라서 백신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숍에 들어오셨던 이 목사님의 행동은요, 신념의 문제가 아니죠. 상식의 문제입니다. 온전한 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선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젊은 사람들이 신물을 느껴버린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복이란 단순히 어떤 불로소득을 얻어 1억 천금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될 복인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 표현을 곰곰이 살펴보시면요, 이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조 집사님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 손필용 집사님하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제가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참회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었어요. 성주 참회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형안 속에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만 하더라도요, 참회 농사를 하면 비록 몸은 고되겠지만 충분히 소득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 집사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만약 10가정이 참외 농사를 하면 3가정은 충분히 저축할 만큼의 소득이 있대요. 그리고 4가정은 어느 정도 유지할 만큼의 소득을 얻는데요. 하지만 3가정은 마이너스 소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래봤자 도리어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비싼 인건비, 그리고 비닐과 철근을 비롯한 비닐하우스 비용, 그리고 비료와 농약값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참 많대요. 더군다나 천재지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질병으로 농사를 망치게 되면 원래대로 복구하기까지 길게는 5년간의 시간이 이어진다라고, 그 비용을 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더라도요, 우리 마음은 욕망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사람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 더더더 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본문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크게 2가지 유실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포도나무고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올리브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조경수예요. 그런데 이 조경수에 아내와 자녀들을 빗댄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날마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날마다 누리는 가정의 평안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견실한 포도나무는 열매를 보았고 감람나무에는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에서 서로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감람나무에 벌써 결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결실을 보아야 할 포도나무에 결실이 나질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날마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알맞은 모습으로 자리를 잡은 것, 달리 표현해서 시인의 가정에도 평화가 임한 것이죠. 날마다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서로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처음 뵙는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부탁을 드려요. 웬만하면 사모님도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과 함께 만남을 가지게 되면요, 더 깊고 넓은 관계를 나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모님을 보면요, 그 목사님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사실 목사님만 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평소에 자신이 하셨던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목회자라는 직분 때문에 주로 가면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과 함께하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모님을 바라보는 이 목사님의 눈빛과 서로 대하는 모습을 뵐 때면 평소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지내오셨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아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연스레 그 가정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는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는 복은요, 결과 지형적인 세상의 복과는 결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심양명과 부귀영화와 같은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의미와는 다른 것이죠. 더군다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러한 복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가 5절과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선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온은 흔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뜻합니다.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복을 주시냐 말씀하시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번영이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1인칭도 2인칭도 아닌 3인칭이에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3인칭 우리 곧 예루살렘은요, 누구 하나만을 위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번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입신양면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확장되어져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6절에서 내 자신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응답받아 누리는 복의 의미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공하고 이만큼 성과를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넘어서서 더 풍성하고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는 복은 단순히 개인이 받는 축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과 더불어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뜻하는 축복까지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라는 가벼운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선이 좁았던 것이죠. 내 성과, 내 가족, 내 교회 그 이상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나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하고요. 우리 가족도 중요하지만 다른 가족도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도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인이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비상식적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상식을 넘어서 비상식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진정한 자세인 것이죠.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우리를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자식의 자식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더 나아가 평안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세상,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의 시선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너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성죽교회 성도님들의 풍성한 신앙의 여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에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마지막에 표현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평화를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는 삶, 바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참된 축복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의 믿음의 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올 한 해 그 축복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음성에 아버지 믿음으로 화답하며 반응하며 아버지 붙잡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남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또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교회가 아버지 든든하게 자리를 잡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번영, 우리 모두의 번영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식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비상식적인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상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를 위하여 더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주군에 아버지 참 많은 확진자들이 이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바이러스가 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확진되어져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위해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숙희 지사님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그 믿음도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튼튼한 다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조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병상의 시간들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선 성도와 아들 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막막한 가운데 아버지 아이를 양육할 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케 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이와 산모 아버지 온전히 건강하게 아버지 이 시간들을 잘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아버지 속히 잠잠해져 가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돌아오는 주일날은 꼭 함께 모여 대면 예배로 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